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들으신 예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는데요. 이 나무는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만나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해서 학자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원인이 매우 특이했어요. 나무통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나무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 속을 모두 갉아 먹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고 수많은 폭풍과 그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목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문지르면 없어져 버리는 조그마한 딱정벌레의 무리에 의해서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흡사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거센 폭풍우를 만나거나 또는 눈사태와 같은 혹은 벼락과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면 상당히 지혜롭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을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작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딱정벌레와 같이 볼품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자 수가 2~3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식이 되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이태원의 클럽을 통해서 어제 제 발표해 보니까 정오 기준인데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오늘 지금 정오 다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늘었는지 뉴스를 미리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 숫자가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어제 서울시장의 발표에 보면 1936명인가 중에 600여 명 정도밖에 연락이 안 되고 1300명이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제 밤에 보도해 보니까 이 이태원 클럽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홍대까지도 갔다 뭐 그런 보도가 있어요. 홍대 클럽에도. 젊음은 발산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를 향해 민폐를 끼친 거죠. 해서 뭐 시간마다 뉴스 방송을 하는 전문 채널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에서는 막 속보로 이걸 연일 다루고 있고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막 이들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막 심지어 막 거센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온 국민들이 난릴까요? 그것은 걱정, 무슨 걱정입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 이 문제가 또 진행되면은 또 못 보잖아요. 우리도 예배 저도 어제 우리 단체 목사님들 모이는 카톡방에 내가 그랬어요. 이거 또 이러다가 예배 또 중단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
이런 걱정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하는 고민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되돌아보면서 걱정하는 경우고 22%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을 집착하다가 걱정하는 경우고 4%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 4%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작은 염려와 걱정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4%의 걱정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이 말씀에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락방 강화예요. 이때 이 다락방 강화 때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고 없는 11명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2명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을 때부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 하셨고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13장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곳을 가는데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열성이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죽기까지 죽을 각오하고 따르겠다라는 심정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죠. 네? 예수님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요. 그 전에 그 제자 중 한 사람 배반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걱정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연령적으로 연배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쫓았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했고 다른 제자를 맛보지 못한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런 칭찬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전에 저 갈릴리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었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장소적인, 공간적인 곳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거할 곳, 거처, 나 있는 곳,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거할 곳이라는 이 모네라는 단어는 살다라고 하는 메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단어가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쉬는 쉼터가 있잖아요. 그러나 안식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메노 또 혹은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그 안식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안식의 처소, 쉼터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가요?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3년의 지금 공생의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못 온다고 했고, 왜 못 갑니까? 내가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해요. 소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그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이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따라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19가 있거나 혹은 뭐 갑자기 어떤 수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한 성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요. 특히 뭐 공영방송에 그 보면 9시 뉴스가 끝나면 그 사람들의 이름, 명단과 사진
금액을 쏙 소개해요. 그런데 그 사진과 명단을 소개하는 기준을 여러분 보셨죠? 그 기준이 뭡니까? 물론 유명한 인사, 고위급 인사하면 금일봉해서 금액 밝히지 않고 사진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금액순이에요. 금액순. 예? 돈 많은 순서대로 사진을 넣고 돈이 적은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딱 한 줄 하고 금방 지나가. 그런데 우리 교단도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단 신문을 통해서 그 금액을 모금했어요. 뭐 IT 돕기, 뭐 수재민 돕기, 뭐 네팔 지진 돕기,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었죠. 그런데 교단 신문에 나오는 순서가 어떤 줄 아세요? 거기에 사진도 나와요. 똑같아요. 세상하고. 내가 이 신문을 볼 때마다 이 참 강단에서 참 이런 멍청한 놈들이 어딨나? 어찌 세상 기준하고 똑같냐? 나는 가나다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 공평한 기준이 있잖아, 가나다. 금액이 많고 적으면 뭐가 중요하냐고. 그들의 성의와 정성이지. 예수님의 과부의 그 두루 렛도를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사고 속에 여전히 세상적 기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사고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 기준만 가득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산다 말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따라다녔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가 죽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심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배신하고 예수님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이 주일 영상으로 혹은 이 현장에 올라서 예배하게 됩니까?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던데.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분별함을 지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결단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걱정, 근심, 4%의 강력한 것이라도 아니면 나머지 96%의 사소한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정경하고 주님의 은혜로 처음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역사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고 긴장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의 손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7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징계가 아니요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약속들을 누리며 살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곳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 만사고 세옹지마잖아요. 말을 통해 가지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또 기뻐하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것 같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해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이죠 뭐 사고를 당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고 못 산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면서 또 그 사람 때문에 왼수가 되는 경우. 인간의 조건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이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조정하시고 간섭하실 때 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뭐요? 충만,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돈이 부어져야 해요. 지금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 돈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돼.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당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에 떠났어요. 왜? 내가 기대한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떠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거기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해요? 3번씩 어떻게? 잠시 뒤에 뒤쫓아갔다가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했어요. 그런데요, 왜 제가 주목하라는 줄 아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며 죽어 자살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그 11명 중에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어가지고 마지막 그것도 뭐 순교와 같은 거죠. 그 감옥에 유배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순교했다는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겁쟁이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는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 쌉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뭐 소득이 올라가지만 그래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심각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겁쟁이를 180도 변화되어 강하고 담는 용사로 만드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지배할 때 그들이 180도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교회인 그 카터 콜론 목사님의 책을 제가 180도 변화된 인생에 대한 글도 소개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책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속지 말라는 이 책 속에 사탄이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다 그랬어요. 걱정을 심고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렇게 심고 나면 이 사람이 비록 기독교인이라도 자기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뭡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천인이 내 오른편에서 만이 내 왼편에서 거꾸로 하자.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지만 유익한 것은 보혜사가 오셔야만 너에게 유익하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거센 세파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들이 되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로 걱정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이지만 나와 너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를 믿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성도요, 가정요, 우리 교회요,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참된 죄백성들과 영상으로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현재의 문제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